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해서 모두 사제를 보면 6명을 낳았다 그랬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절에 낳은 아들은 이러하다 해서 솔로몬의 형제 4사람, 그 나머지 9사람 해서 모두 19명의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19명의 아들이고 구절을 보면 누이도 한 명 있고 이 19명의 아들은 이제 다 정실 부인이고 그 다음에 소실, 첩의 아들들도 있었다. 다윗의 아들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들들로 구분되는 이유는 그 두 곳에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나오듯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거의 40년을 그렇게 통치한 거죠. 예.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린 거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그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난 아들 제일 먼저 바수아의 소생이 나오는데 바수아는 이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4사람입니다. 이 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예. 뭐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된 거고. 근데 이제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10절부터 이 자손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솔로몬에서 쭉 내려온 사람이 이제 요셉,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되죠. 그리고 그 나단이란 솔로몬의 형 나단이 나와요. 나단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단은 예수의 어머니의 조상이 마리아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그 야곱이다. 마태복음은 야곱이다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다. 아버지가 달라요. 아버지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을 앞설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다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야. 사람이 아는 대로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 올라가면은 나단이 나오고 요셉으로 올라가면은 그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는 야곱으로 해서 솔로몬으로 올라가고 그 어머니로서는 헬리로 해가지고 헬리로 해서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 1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왕들이 나온다. 한 2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왜 악한 왕이 왜 나오냐 하면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왜 악한 자들이 나오냐 하면은 북쪽 왕들이 그 악해요. 우상을 섬기고 북쪽은 선을 행한 왕보다 악을 행한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은 뭐 사람처럼 한 지역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왕들도 자꾸 북쪽에 물을 드는 거죠. 북쪽에 물드는 거죠. 뭐 이스라엘 나라가 뭐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비슷하게 작은 땅덩어리인데 물드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남쪽이 지금 뭐 잘 산다 해서 흥청망청거리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타락해 있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 뭐 부정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 나라 이 선진국이라 그러지만은 그 선진국에 속한 나라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예요. 예. 뭐 그 세계에서 그 음란물이 제일 많이 흘러 넘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왜?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제일 흘러 넘치죠. 또 세계 모든 기관과 은행을 쑤시는 해킹하는 나라도 북한 아닙니까? 북한. 예. 북한이 그냥 뭐 수출, 수입 이런 거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이유가 다 해킹하잖아요. 해킹. 남의 돈 뺏어가지고. 예.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영이 뭐 휴전선 넘어 안 넘어오는 게 없어요. 공중권세 잡아자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는 놀고 먹자. 예. 뭐 취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 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그 돈이죠, 돈. 예.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자. 이걸로 나갑니다. 이걸로 합니다. 어떤 그 우리 시대만 해도 뭐 국가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도 했지만은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을 하고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가치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하기는 안 해봤지만은 그 중고등학교에서 국민윤리 그 윤리 도덕 가르치는 학과목 자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강의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은 도덕윤리 교육은 그게 자체가 없으니까 오직 입시 성공 이걸로만 나가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앞으로도 뭐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 북한국은 이제 늘 3, 4대만 내려가면은 반란이 일어나요. 아주 심할 경우는 1, 2대, 1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들이 계속 그대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위가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아주 계속 내려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갑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쭉 내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19절에 보면은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근데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잖아요. 그 스룹바벨로 또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진다. 15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요시아 아들이 모두 4명입니다. 4명. 근데 맏아들 요하나는 아마도 그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하나의 사람은 성경에 별 이야기 안 나와요. 그 요시아가 죽었을 때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넷째입니다. 넷째 살룸인데 살룸이 성경에 나오는 요아하스입니다. 요아하스. 그 요아스가 죽고 난 요아스는 3개월 만에 그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애굽에 포로 잡혔죠. 애굽과 전쟁하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래서 다시 넷째에서 두 번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또 죽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었다가 3개월만 왕노릇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그러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에서는 아들이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포로 잡혀.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둘째 여호야김의 아들이 18세에 돼 가지고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요. 그 사로잡혀간 17절에 여고냐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성경에 보면 평안하게 있었다 그랬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이제 자식들이 이제 후손들이 내려가는 거죠. 후손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쭉 간 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아들의 후손들이죠. 후손들. 예, 후손들. 그래서 17절 이하에 여호야긴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후손들. 이 여고냐의 후손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왕위를 이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왕위를 잇지는 못해요. 그러나 혈통만은 이제 보존이 되고 쭉 내려갑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19절 수룹바벨 포로를 인솔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종 택하신 자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를 통해 가지고 후손이 계속 이어지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점령당할 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가고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식에게서 아들들이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럼 너희가 편안하게 살 거다 했는데 요시아의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듣고 끝까지 저항하고 하다가 결국 다 죽어버렸는데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던 멀쩡하게 왕위 3개월만 하다가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죠. 여호야긴이라고 그러죠. 여호야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는 왕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왕이 죽을 때까지 자기 왕위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왕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할 정도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중에 이제 아들이 손자가 되겠네요. 스룹바벨이 다시 나중에 조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일을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막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면은 그리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요거 나는 본의 아니게 예하연 사람이 속한 거죠. 뭐 3개월이면은 오늘 박수 치고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동안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붙잡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다 예하고 받아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또 제 친구들 교회 다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거 하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 그대로 해야
이루어진다.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대로. 예. 손해 봐도 그대로 해야 된다. 예. 뭐 정직하게 살고 믿지 않은 자와 멍해같이 하지 말고,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도 다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이게 인생의 케이스거든요. 케이스. 이런 일들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쭉 그 케이스별로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왜냐면 이게 인생이니까. 배반, 배신, 이 전쟁,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일어나는 패턴이라든가 결과는 성경에 나오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삶은 100년 전 기록에도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리고 3000년 전에도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인생. 그 시대에도 도시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고향을 떠나 도시에 가서 출세하려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스팔트에 가서 살지만은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어도 신장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게 먼지가 난다, 흙길이다 그런 개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길이 참 길이 멋있다. 그리고 그 길을 타고 서울 올라가고 어디 도시 가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옛날에도 스마트폰 이상 가는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약에서도 하신 말씀, 그럼 이게 무엇인가 해서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